오늘은 인생의 걸림돌이 신앙의 디딤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는 또 오늘 듣게 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이 내게 좋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또 좋은 성과가 없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걸림돌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오늘 요나에게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외부적으로 있었던 걸림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마음에 있었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걸림돌이 있으셨습니까? 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걸림돌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요나에게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발은 닿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는 매우 좋은 이름인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이 참 역설적으로도 이름같이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비둘기를 가정이나 마을에서 마치 닭을 키우듯이 양식했습니다. 비둘기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양식으로서 중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닭을, 치킨을 먹듯이 이들은 중동 지역에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작은 탑이나 아니면 동굴 안에 마치 우편함 같은 작은 구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 집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비둘기를 한 마리씩 잡아다가 우리가 닭을 먹듯이 튀겨 먹든 어떻게든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비둘기를 먹는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요. 두 번째로는 먼 곳에 소식을 전하거나 긴급히 소식을 전할 때 전령으로서 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비둘기를 통해서 다른 곳에 소식을 전하거나 혹은 전쟁이나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비둘기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며 마음을 전하는 데에 이 요나라는 이름은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안타깝게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나라 자체가, 또 도시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민족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고 이방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배타적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나라에 대해, 특별히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는 그곳이 정말 싫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요나는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를 은혜로 나오게 하신 뒤에 어찌되었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흘길이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을 만큼 굉장히 니느웨라는 도시가 컸습니다. 여러분, 싫어 죽겠는데
고생까지 시키니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도 그 이방 민족이 은혜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니네가 싫었지만 아수르라는 그 이방 나라가 정말 다른 민족을 괴롭히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 나라가 싫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물까지 마시지 않는, 이런 물을 마시지 않으며 금식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죄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능력이나 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당장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리시기로 했던 벌조차 돌이키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니느웨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그들이 진짜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사흘 길을 제가 고생했지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또 이전에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미운 마음 품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9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장 1절의 말씀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내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하라는 달아오르다, 몹시 흥분하고 격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누구에게 점점 더 화가 나고 마치 분노를 치밀듯이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 조금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킨 데에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붕괴하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용서하실까봐,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리신 벌을 돌이키실까봐 내가 급히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실수했다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 영적인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지만, 입술로는 말했지만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만큼은, 저 사람에게만큼은 그냥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만큼은 벌을 받고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은 성경 속에만 혹은 2000년 이전에 기록된 한 사람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요나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합당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이 자리에서 거두어 가주세요.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모습을 정말 보는 게 싫습니다 라고 4절에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4절에서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막을 지으면 지은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이삭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종종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회막을 짓거나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단순히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서 자기가 잠깐 앉아있기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초막을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버리진 않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선지자인데 자신의 입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해놓고 진짜 회개할까봐 회개하지 않고 저들이 벌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그곳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상하면, 삐지면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어디를 나가자고 하면 난 안 가,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아이들이 나 오늘은 교회 안 가 라고 협박을 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정말 나를 두고 가나 하고 지켜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자라고 해도 절대 안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를 빼먹고 밥을 먹나 하고 이렇게 아주 곁눈질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진지하게 받아서 선지자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요나이지만 그 하나만큼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회개하는 것은 보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읽음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성경의 인물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성경의 인물 상태나 나의 마음 상태가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망하기를 기대했고 벌받기를 기대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들이 멸절되기를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를 저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4절의 질문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그를 책망하기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그렇게까지 순종했으면, 물고기 백소에서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면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에 공감하고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아픈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요나도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아수르 민족을 보면서 제가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성도라면 그는 자기의 마음을 굽힐 줄 알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만큼은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저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모른 척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 같은 사람과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걸림돌을 만났을 때, 길을 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걸림돌을 디딤돌로 여기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내 뜻이 하나님께 잘 관철되었는지, 내 분노와 내 감정을 하나님이 잘 이해하고 내 뜻대로 저들에게 벌하여 주실지를 보고자 초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도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서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문제가 없는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같은 일이나 사람도 디딤돌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것이 불편하여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일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걸림돌과 같은 일과 문제라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헤쳐나온 뒤에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 영적인 문제 앞에서, 걸림돌 앞에서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내 상황과 시험이 잘 해결된 뒤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내 뜻에 잘 따르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요나는 우상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저들을 다시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보고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과 동풍 그리고 벌레는 요나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몰아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파수꾼이 참 많으셨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걸림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디딤돌임을 깨닫게 하는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또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픔이 있고 또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 우리에게 파수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사랑받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에게 팔리게 되고 또 감옥에 바치게 되고 노예로 살게 했던 형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시금 아버지를 만나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형들을 여러분 더 괴롭히고 싶고 오른뺨을 친 원수에게 왼뺨도 함께 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리고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삶을 두고자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사람 또 지난 내 삶에 일어난 우리 가정에 일어난 우리 사업장에 일어난 문제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도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디딤돌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걸림돌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12월 31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머물 때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반응할 때 내 삶의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뜻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려고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회도 참여하는데 내 삶에 내 뜻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자 열심으로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이 왼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쳐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까?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주목하면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이 뚫리고 마치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도 쉽게 할 수 없는 내 인생,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림돌이 있으시다면, 또 그런 걸림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을 들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23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눈은 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을 들라라는 것은 신체 일부분에 그냥 눈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틀어서, 얼굴을 들어서 모든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의미로서 눈을 들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방향이, 내 걸음의 방향이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분, 그것도 질서정연할 뿐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시는 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아무런 그런 청사진이 없는, 뭔가 틀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봐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또 우리에겐 얼마나 그 일이, 물론 잘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라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탁월하게 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형통함을 끼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표현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 들었던 말이 아니라,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 스스로는 무엇인가 결정할 수 없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모든 환경 공동체를 형통하게 하는 복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저의 인생에 이런 계획을 했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저 자녀가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혹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보기에 좋겠다고 하는 그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쉽게 약속을 하고 잊고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며 성취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존 웨슬리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숨이 잘 내쉬지 않는 그 순간에 자녀들과 또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뒤에 전능하신 또 언약을 지키시며 저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비롯한 저 니느웨 사람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으로 살라고, 이제는 다음 스텝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문제인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자복했다라는 의미는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편에 있던 것을 저 편으로 완전히 보내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집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투수에게는 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공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저 투수가 뭘 하는가, 또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 경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아마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게는 불편한 것이지만, 불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요나와 같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고스란히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인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마음에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두고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좀 그런데요. 근데 이 부제가 그렇습니다. 높아진 자 하나님을 거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지만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신의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민족을 향한 축복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깨어진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킨다라고 나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안에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가 깨어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면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결과도 달라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모든 태도와 관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이, 걸림돌들이 디딤돌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옷가게를 가도 어떤 분은 참 그분에게 맞는 옷을 잘 고르시는데 어떤 분은 저분이 정말 저거를 입으실까? 라고 하는 옷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안목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도에게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취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방향이 다르고 삶의 여정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끼다라는 것은 10절과 11절에 두 번 나오게 되는데 10절에는 요나가 아낀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는 마치 세상 사람처럼 쉽게 사라지고 쉽게 흔들리는 유한한 것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니느웨에 대해서 크다고도 말하시고 가축도 많다고도 하시고 사람들도 12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말하시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내게 귀한 존재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붙들 수도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또 사람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것이 요나와 같이 쉽게 사라지고 또 내 손에서 쉽게 사라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유한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중에 연어가 있습니다.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거스른다는 것이 사실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세상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이 때로는 상충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집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시며 특별히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떠한 걸림돌들이 있었든
또 내게 지금 어떠한 걸림돌과 같은 사람과 문제적인 상황이 있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것들을 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